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9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그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이득이 있다면 그 일을 하게 된 거고 내게 이득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도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생기고 내가 얻는 것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또 다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라고 그랬죠.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그 기업 물음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기업 물음에 있어서 보아스와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얼마나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오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어저께 본문에서도 나오미가 그랬었죠. 나오미가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정말 정확하게 보아스는 룻과의 그런 그 시간들이 있은 다음에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을까? 아마도 그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를 그 성문에 앉아서 기다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나오는데, 특별히 그 룻기에 보면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마침이지만 사실은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그 성문에 앉아서 지나가다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자 그를 불러서 올라오게 하고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성읍에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와서 앉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마을의 중요한 일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주로 성문에서 이렇게 장로들을 불러다가 증인을 세워서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장로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니 사실은 이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모압 땅 베들레헴을 땅을 떠날 때, 모압으로 이주할 때 다 팔고 간 거죠. 그 땅을 다 팔은 거죠. 사실은 아무 소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린 사람, 즉 그것을 산 사람에게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만약에 내가 사지 않으면 다음은 내 순서니까 내가 부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 그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이 그것을 사겠다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번에는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죠? 자, 5절, 6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밭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뭘 사야 돼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소유지만 사는 게 아니라 룻을 같이 사서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6절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네가 물을 것을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물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물으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 이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자기가 물으겠다고 하고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는 태도가 바뀌어서 물으지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처음에 네가 나오미의 땅을 사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땅이었잖아요. 소유지였습니다. 밭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밭이라는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지경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땅은 이렇게 정말 어쩔 수 없는 땅을 떠난다거나 할 때 팔거나 하지 않으면 그 자신의 땅이 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땅을 더 늘린다, 내 땅을 늘린다, 내 소유주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가 땅을 산다면 그 땅이, 그리고 가정에 자손이 없을 때는 그 땅은 내 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자가 얼른 그런 욕심에 머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내게 이득이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땅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잖아요. 그래서 무르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또 말하죠. 이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룻도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룻이 아이를 낳으면 그 룻은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이 나오미의 대를 잇는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말론의 대를 이어주는 아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도 누구게 되겠어요? 그 아이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머리를 굴려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땅을 사도 결국 이 땅은 내 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무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의무를 계산해 보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에 대해서 자신이 기업 물을 의무를 받게 되었음을 장로들과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아 승인받고 법적인 절차를 인계받습니다. 사실 이 보아스 세상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바보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먼저 기업 물을 의무가 있었던 이 사람이 똑똑한 거죠. 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손해나는 일이에요.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칫 하나도 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보아스는 바보죠. 똑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이 손해나는 일을 어쩌면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도 못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보아스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신앙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우리 시대에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할 때 그때는 우리는 손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결단과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음을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손해라도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손해보지 않은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보아스처럼 말씀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며 손해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여부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득을 위해 쫓아가는 어떤 가치도 이득 앞에서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과 말씀 때문에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지 않는 그만큼의 몫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함께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룻기의 마지막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